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죠. 남은 자가 지닌 남은 것 한 가지입니다. 남은 자가 지닌 남은 것 한 가지. 우리는 결국 이것저것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결국 우리는 딱 한 가지. 복음의 빛을 내 안에 딱 간직하고 있고요.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요.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죠? 복음의 빛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능력이 월등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복음의 빛을 지닌 자라야 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거든요. 또 복음의 빛 한 가지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뿐더러 세상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빛 앞에 순종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왔잖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사하셨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이 있어야 합니까?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빛이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바로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우리의 미래 장래 모르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가는 길을 밝히십니다. 그 빛 따라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지닌 것, 내가 어떤 것을 지녔냐. 우리는 많은 것을 지니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노력합니다. 성공도 해야 하고요. 경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단정 짓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확인하는 시간으로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에 가장 염두에 두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죠. 빛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내놓고자 하니, 우리가 손님을 집안에 맞을 때 청소하잖아요. 또 귀한, 또 우리 각 가정에 자녀가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가정에 이제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가정의 일원이 된다. 그러면 뭘 합니까? 많은 것을 정리를 하죠. 그 손님과 또 소중한 생명들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마련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에 놓고자 하니 곰곰이 들여다보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 창조의 빛을 먼저 내보이셨습니다. 왜? 세상의 상태를 보아하니 혼돈이요, 휘감이고 공허였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상태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떡하니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이고 무질서이고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손님을 맞이할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 가운데 내놓고자 하니 상태를 보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다. 그 가운데서 빛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창조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단어,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있으라 했으니 없던 것이 생겼다. 무에서 유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빛이 없었는데 빛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 자체는요, 바로 창조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며 하나님의 빛입니다. 원래 있던 것. 다시 말해서 드러나라. 다시 말씀드리고 표현하자면요, 나타나라. 없던 빛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없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것이요 드러나라. 원래 있던 빛이요 나타나라. 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아야 하니.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할 것, 질서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보시고 빛을 먼저 드러나게끔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절규의 상태입니다. 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무리들이 뒤에 엉켜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사단과 귀신과 악의 영, 흑암들은요, 절규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요, 바득바득 이를 가면서요, 늘 분노에 차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단, 영광의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대장 아닙니까? 그야말로 성가 대장이에요. 많은 천사의 무리들 가운데 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근거리에 가까운 자리에 있다 보니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 자신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받은 그 창조의 목적과 그런 창조의 이유들을요 놓치고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천사의 권위, 천사장의 권위, 그런 영광, 또 그런 자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악의 영으로, 흑암으로, 사단으로, 귀신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긴 바 되죠. 그때 이후로 사단과 또 그 뒤를 따랐던 많은 추종하는 귀신의 무리들은요 바득바득 일을 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은 그들만 이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들만 위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요 하나님에게서 잽이 안 되니 사람에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에게 그 공격의 대상, 칼날을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안전한 그 빛 장막 아래에 살지 않냐고 자신과
정말 사단, 절규, 원망,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악에 바치고 한이 넘치는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장막 안에, 빛의 망대 그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속여야죠. 예. 사탕을 주면서 야, 이리 와 하면서 꿰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사단은 압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섞일 수는 없거든요. 그걸 알고 죄를 범하게 하죠. 죄를 범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도록 유혹하고 꾀었습니다. 마침내 사단이 원했던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늘을 삼고 막 분노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싸움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범죄케 하면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안전 가운데에 놓이지 않냐고 흑암, 혼돈, 공허 정말 그런 어둠의 상태로 끌고 가는 그 작전에 성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와 인간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끔 하시고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니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와 있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없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같이 더불어 그들과 섞여서 얽히고 설켜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에 살고 있으니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어디선가 빛이 비춰지면요 그 빛을 따라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권세. 하나님을 임금 참 주인이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요 아무나 만날 수 없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고 세워졌잖아요. 21대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뭐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수에서 왔고요. 참소만교회 이제 렘넌트인데요.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어야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질투하고 사람이 망하기를 계획하고 사람이 하나님 떠나도록 또 사람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호시탐탐 노렸던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며 또 모든 흑암의 권세, 악의 영, 악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진 자는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단을 이길 힘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흑암이고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외면하시거나 고개를 돌리시거나 모른 채 하시거나 잃어버리시거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 사람을 두고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뒤섞이며 얽혀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녀된 권세를 주시사 여전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앞에 망대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망대를 향하여 달려와 살도록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신 빛, 이 복음, 이 복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감추신 빛, 이 빛을 감추고 숨기고 고이 간직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빛을 드러내시고 그 정체가 짠 하고 선보이셨을까요? 사단, 귀신의 영들은 알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보내시겠노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단의 모든 모든 초점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한 번 실패시키고자 사단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요. 학살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많은 모진 고통, 고난을 당했죠. 심지어 씨를 말리기까지 많은 강력한 그런 민족, 족속, 주변 국가 또 권력자를 통하여
씨를 말려버리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은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민족 가운데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씨를 다 말려버리면요, 끊기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러나 그 대를 살펴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사단의 포커스 초점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말살 정책, 씨를 말려버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면 큰일 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빛을,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잘 감추셨죠. 이제는 드러나고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빛, 그 생명, 그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죠? 복음의 빛이 이제는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 이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은 자가 지닌 것은 많은 것을 지닐 필요도 없고요. 잊지도 아니할 뿐더러 딱 하나면 됩니다. 감추셨던 그 빛, 그 복음만 있으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순종케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은 벌벌 떨고 그 발 아래, 그 무릎 아래 정말 조아리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죠. 우리의 가진 힘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 권세 이기죠. 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살릴 수 있는 권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딱 하나 있다, 단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에 다 심겨두시고, 이제는 나를 그 현장과 또 이 세상 237나라 5천종족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로 딱 드높이시사 이제는 이 빛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다가오도록, 빛을 향하여 따라가니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만족스럽고 우리 가정, 환경, 배경, 그걸 보면서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죠. 사단이 갖고 있던 그 모습,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상태가 바로 사단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칙칙하고 캐캐 묵은 것 가운데에 빛을 착 비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만 있으면 됩니다. 배경도 없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정말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모두가 갖고자 하는 그것 없어도 됩니다. 복음의 빛 하나, 그것으로 어둠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혼돈 속에 사단과 귀신과 또 악의 영들과 뒤섞여 얽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내게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단의 그 운명과 사주팔자 그 선악에서 해방되고 또 그런 포로된 그런 영적 상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참 생명 얻도록 나아오라. 그 증거하는 빛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